날 동안에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을 행해야죠.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행한 모든 삶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과 그 섰을 때 내 영혼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육체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 영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이 살아야 할 내 영혼이 내 육체의 삶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는 성경의 재판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불교는 부처를 믿고 회교는 마음의 뜰을 선지자로 믿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재판장이다 이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이 주란 말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 자의 주인도 주관자도 주님이시고 죽은 자의 주관자도 뭐라고요? 주님이시다는 얘기니까. 예수님이 주관자다 이런 얘기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심판자라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경거망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경거망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생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한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누가 심판을 받느냐? 첫 번째는요, 믿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2-24절에는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아들에게 맡기셨느냐?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준행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고 성경은 뭐라고요?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뭐라고요? 의로 여김을 받았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놓고 칼로 내리치려 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함이잖아요. 그냥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은
행동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거지, 믿으면은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믿는다면 진리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26절에서 29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서 지시란 말은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동일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보십시오. 거기다 줄 그어놓으세요.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짜 죄를 범하는 자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 범하는 자는 예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구원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내가 그 동일한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한다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못 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끔찍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그 끔찍한 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범한다. 이거는 뭐라고요? 내가 아직 죄에 대해서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고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내가 계속 범할 수 없는 거죠. 네. 자, 28절에 보십시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여기서 폐한다는 말은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어긴 자도 두세 점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이익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다. 은혜의 성령의 뭐라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진리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게 한다 이런 얘기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죄악을 범한다면은 그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투쟁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영적인 투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연합지 아니하고 세상과 연합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닮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투쟁하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나 맡은 본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다. 왜? 여러분들,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도요,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요?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영생이 믿어지니까 그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지금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잠깐 후면은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궁극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궁극적인 회개. 여러분들, 궁극적인 회개가 뭡니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기억나는 모든 기억의 세계에서요,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내가 정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고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게 그게 궁극적인 회개예요. 궁극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죄가 나의 영혼의 발목을 계속 붙들게 돼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해결을 하면은 성령의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사 내 죄를 용서하신다고 요한 1서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로마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고요? 고집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거니까. 자기의 의가 있어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 하나님의 의에다가 자기 의를 복종시키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심판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의를 복종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분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들 성경에서 달란트라든가 이 여러분들 번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뭘 의미한다고 생각되느냐면은 그건 직분에 대한 거라고 말하면 돼요.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귀인이, 여기서 어느 귀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가 어딥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셨다 이니까 가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달란트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사라는 얘기입니다. 장사라는 얘기는 너 혼자만 믿음을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장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건강, 지혜, 명철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려는 얘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14절을 보시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그다 준 곳에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그 말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장사라고 하는 그 말에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니까.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그가 명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명령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 세우고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잖아요. 그때 17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똑같이 주인이 말씀합니다. 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가 자기가 받은 대로 그대로 갖다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한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을 찾으리라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만원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우리 영혼의 왕으로 모신 자들이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부탁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주님이 부탁한 삶을 살아갈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천군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길 때는 뭐라고요? 나를 아시고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뭐라고요?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거는요, 저도 하면서 일하면서 수없이 주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안목을 주세요. 통찰력을 주세요. 주님의 눈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주님의 통찰력을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의 안목으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모세에게는 천지창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성막의 식양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제가 구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시는 걸 느껴요. 뭘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져요. 글을 쓸 때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 때 내가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비록 힘이 없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나머지는 주님이 뭡니까?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을 내가 짊어졌으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십자가가 힘들다고 벗어버리면은 나와 주님과는 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원망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하라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가 와가지고 막 돌 던지고 먼지 흩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하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잠잠하잖아요. 내가 잠잠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원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 거라고,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라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 바라볼 때,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높여주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완악한 말을 하게 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입을 다무는 거예요. 마침내 나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그다 줄 것이에요. 듣는 대로 심판을,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요. 나를 정죄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그다 줄 것이에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뭐라고요? 뭐가 심판한다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뭡니까? 기록된 말씀을 초월해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을 하려는 이유는요, 기록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이니까. 기록된 말씀이 공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법은 기록된 법에 따라 심판해야지, 재판해야지, 판사가 자의적으로 재판하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었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살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받았던 자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은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뭐라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네. 오늘 우리가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목사나 주의 제자들은요, 성도들에게, 양육받는 자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무슨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함받을 수 있다. 이 말은요, 왕이신 하나님만이, 왕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은 목사를 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죄인이 대통령 보고 나 사면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사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왕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죄를 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죄인이 나 사면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부탁한 거룩하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깨끗하게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하게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서 사는 게,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는 것 때문에 죄를 경홀히 여기게 되면은 망령된 자가 된다니까. 망령된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이오니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려 할 때 하나님 그 넘어짐을 막아 주옵시고, 그리고 내가 넘어져서 죄범한 것들은 용서해 주셔야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충성된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